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오늘도 환난에 대한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그 환난에 대한 기본적인 것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대한 태도,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환난 당하는 것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외롭고 슬퍼하고 이런 자세 가지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환난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또 환난 당하는 거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믿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또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는 관점에서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본문 말씀에 환난 중에 참으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 환난 중에 참는다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인내,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참는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머물러 있다, 기다린다, 참다 그런 뜻입니다. 머물러 있다, 기다린다, 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머물러 있고 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담대함, 기쁨, 또 믿음 이런 것들 때문이죠. 여기 참는다는 그 외적인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참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참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바로 또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거고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같이 번역을 했는데, 비슷한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는 행동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은 침묵입니다. 침묵. 하나는 행동으로 막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하면 뭐 합니까?
막 원망하기도 하고 뭐 안절부절하면서 막 쓸데없는 소리들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행동도 가만히 서 있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 있고, 또 입으로도 막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태도가, 외적인 태도가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하고, 우리가 앞에서 참고했던 것처럼 담대한 모습이 우리의 행동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즐겁고 기쁘고, 결국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어떤 환란이 막 닥쳐오는데 그런 환란이 와도 그저 담대하게 편안하게 서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으며라는 외적인 그런 태도가 있고, 그런 외적인 평안함과 기쁨과 또는 담대한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 있을 때 행동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면 저절로 행동이 안절부절하게 되고 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며라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 굳다는 그 말씀 자체가 고정하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역경이 오고 위협이 오고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모습이 담대한 모습이 되고 기쁘고 평안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참음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인데, 되게 이제 인내의 모습이 그런 건데, 우리가 인내한다, 또 참는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태도도 담대하게 그냥 서서 가만히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환란에 참는 그 모습,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뭘 오해하느냐 하면, 이 환란 중에 참으라 하는 이 말씀은 그저 환란 중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란을 당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환란을 당할 때 그 환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또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되겠다, 움직이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반응, 환란에 대한 반응이 그 환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 오늘 여기 참으며라는 말씀처럼 그 환란을 당했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환란 가운데서 묵묵히 서서 감당하는 거죠. 환란을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참으며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역경들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고통과 어려움, 두려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인내라는 걸 감당한다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실은 겉에서 닥쳐오는, 앞에서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을 보고 정말 담대하게 서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죽음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 믿음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것, 또 뭐 꼭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 그런 이유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큰 의미에서 보면 그런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부인하고 살래? 했을 때 살래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당했을 때 그 환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버리든지 타협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환란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한 것은 뭔가 모르지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타협하게 되고 또 내 걸 버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환란을 참는다는 것은 그 환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악과 타협하거나 불의에 순종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환란 중에 참으며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굳게 해서 다시 말하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협이 와도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 성도들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기 환난 가운데 참으며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이죠. 순종하는 것이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환난 가운데 참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꼭 드러나게 믿음을 흔드는 그런 거 아니라도 사탄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고 또 소망에 대한 걸 의심을 가지게 하고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담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외부의 위협 또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걸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참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싸움. 여기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이 말씀은 믿음 가운데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기라는 겁니다. 싸워서 승리했을 때 환난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그 괴로움을 내가 견디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불의에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음을 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견디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은 이제 밖에서부터 오는 외부에서 오는 위협입니다. 내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위협을 받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는 사탄이 외로움을 주고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이런 환난들은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굳게 하시고 내 마음이 확실하면 믿음이 확실하면 외부에서 아무리 큰 위협을 해도 심지어 죽음에 대한 위협을 해도 내 마음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싸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결론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모르겠다고. 왜? 내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선한 일을 이룬 것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열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보다는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인내로 참는다, 환난 가운데 참는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큰 환난이 닥쳐도 내가 정말 마음에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참음은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고 그 영적인 싸움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그 순종하려고 하는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에 속한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런 공고함이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영적인 싸움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내 삶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 정말 너무 공고하다. 이 싸움이 너무 힘들다. 이런 고백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는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마음까지 내 생각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공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환난 가운데 참으며라는 이 말씀은 싸우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 싸움에 필요한 것이 참으며가 필요하다는 거죠.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참는 것을 요구를 하십니까? 인내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기다림입니다. 그죠? 우리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 눈앞에서 몇 시간 뒤, 몇 달 뒤 이루어지는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천국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일 올지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천국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그 기간, 우리는 기간을 모르니까 무한대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영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본질 자체가 인내고 기다림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데 무조건 천국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뭐 성경 읽고 그러고 기다리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 하라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이루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셨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적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난 가운데 참으며라는 이 말씀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이 믿음의 인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믿음으로 알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가지지는 못했지만 죽으면서 하나님 나 아직 가나안 땅 가지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존재가 이 땅이 궁극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하는 행동 중에 한 가지가 인내하고 연관되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훈련을 하고 또 그 기도가 사실은 이 인내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적시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기도하고 적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뭡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 급한 일이면 시급한 일이면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기다려야 돼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시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누구를? 여호와를. 왜 기다립니까? 기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는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도하고 조금 지나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이거 뭐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잘못 기도한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
시편 40편 2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더라.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기다린 것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처럼 평안하게 그럴 때 기도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저자가 기도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두렵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오래 안 기다리죠. 오래 못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뭐 안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인내를 환난 중에 참고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시는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하셨죠. 예수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친구 밤중에 자는데 찾아와가지고 나 지금 먹을 필요하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막 두드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친구를 생각을 하면 아무리 못 두드려도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 그렇지만 그가 와서 강청함 밤새도록 안 주면 밤새도록 두드릴 거니까 준다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11장 8절에 강청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뻔뻔하다는 뜻입니다. 뻔뻔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밤중에 자는 친구 찾아와서 뭘 먹을 거 달라고 문 두드리는 게 뻔뻔한 거죠. 염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어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뭐 어떨까? 그런 거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 좀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 기도 안 합니다. 아직까지 덜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뻔뻔해야 돼요. 그만큼 열심히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 매달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인내하라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 두드리고 강청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어떤지 모르지만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말씀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 이게 하나님 뜻이면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급한 일 생기면 정말 내 안타까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매달리고 강청하고 뻔뻔하게 염치 없이 매달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 불의한 재판관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과부가 와서 부탁을 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와서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지만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날 번거롭게 할 테니까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선고하고 마칩시다.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자세를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세를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아주 무반응. 그러니까 하도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뭐라고 대답해서 좀 보내십시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부탁 안 듣는다. 거부하신 거죠. 그때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난리 날 겁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냥 나한테 안 들어주겠어 해도 괜찮은데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겉에 표현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화내고 아니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여자의 대답이 뭡니까? 27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이 여인의 대답이 자기를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 뜻 아닙니까? 얼마나 강청하는 겁니까? 얼마나 인내하는 겁니까? 예수님 대놓고 무시하고 버리지만 그래도 매달려서 정말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론이 뭡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의 인내가 이런 정도의 인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림이 정말 멸시당하고 무시하고 안 된다. 그래도 그냥 매달리는 그런 인내를 그런 참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필수입니다. 인내가 필수입니다. 우리 조금 하다가 뭐 열매가 없고 조금 하다가 결과가 없고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가?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가? 조금만 못하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세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 흔들림. 인내의 결과가 뭡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믿음 위에 서서 인내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내의 결과는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열매는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의 사람이 또 육신의 신앙의 열매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좀 참다가 인내하지 못하면 이때까지 참은 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으라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그리스도의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죽기까지 참았던 것. 죽기까지 복종한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길이 참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함께 하신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쉽고 편안한 길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속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길이 나 혼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길임을 우리 다시 한번 깨우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즐거워하며 담대함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